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으신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잠시 기절했다라든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시체가 아니죠, 아직 살아있었던 예수를 훔쳐다가, 시체인가? 훔쳐다가 다른 곳에 옮겨놓고는 부활했다라고 하는 가짜의 거짓말을 퍼뜨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죽음이었었고 그 이루시는 그 죽음, 그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창을 찔러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언도 이루고 확실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삼았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피와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더 궁금하길래 또 한 번 찾아봤었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에서 이런 그 의학적 소견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피는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돌잖아요. 근데 그 심장이 있다라고 봐봐요. 이 심장을 싸는 심장 자체를 싸는 안막과 끈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이 두 개예요. 심장의 막은. 두 개의 막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막 사이, 요 사이가 공간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장을 싸는 막을 심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죽을 때에 그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십자가형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곳에 뭐가 찬다고요? 물이 찬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이 차게 되어졌었을 때에,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죽어가게 되어지면 요 심낭이라고 하는 그 막 사이에 물이 차게 되어져서 이제 숨이 넘어가고 어떤 시간이 지나면은 다 굳어져서 물과 피가 그냥 엉켜진 상태가 되어지는데 어떤 그 시간 동안 그때에 뭘로 창으로 찔러서 심장과 어디가 여기 심낭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물과 피가 분리되어져서 나오는 부분을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저혈량 쇼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에는 저혈량, 피가 점진적으로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면 저혈량 쇼크가 올 때에 그때 그 죽은 자에게 어떤 시간 안에 심장을 둘러싼 막 주위에 저렇게 물이 쌓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혈량 쇼크가 오면. 근데 그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었을 때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심낭이 찔리면서 심장에서의 피와 물이 같이 쏟아져 나왔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찾아봤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제 거기 20장 넘어가기 전에 19장 41절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무엇이 있다고 나오냐면은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요한이 이 동산이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지지난번에 한번 동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또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말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눈만 껌뻑이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동산이 18장이던가요? 18장 1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동산. 근데 또 다시 20장에 보니 한 19장에 보니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이라고 나와 있죠. 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또 나와요. 또 나와요. 20장 저기 뒤로 가서 보세요.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라고 이렇게 나와요. 동산 하면 뭐가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쓰이지도 아니하고 시도하지 않는 그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요한은 지금 3번이나 여기에서 쓰고 있다는 것.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신 그곳을 성경은 골고다, 해고르 곳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주 그냥 모르는 체 하면 안 돼요. 그곳을 갈보리라고도 들어봤죠? 갈보리 산 위에. 이 갈보리라고 하는 말은 영어예요. 영어로 골고다를 갈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골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해골의 곳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고 예루살렘 성 밖에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묻히신 곳이. 근데 죽은 곳은 다 골고다에서 죽었다고 인정해요. 근데 이 골고다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은 예루살렘 성 중에서 여러 문이 있잖아요. 여러 문이 있는데 다메섹 문이 있습니다. 다메섹 문은 어떤 문이겠어요? 다메섹 쪽으로 난 문이에요. 다메섹 쪽으로 난 문. 다메섹 문 북동쪽. 북쪽에서 동쪽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동네가 여기 미부에 있잖아요. 이렇게 강이 흐르고.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곳에 있다면 북쪽하고도 동쪽이니까 이런 가까이 있어요. 몇백 미터니까. 이쪽에 지금 골고다라고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북동쪽으로 약 230m 지점에 있는 20m 정도 높이. 그러니까 특별히 동산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엄청나게 이렇게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로 14절로 15절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건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함께 장사되어지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골의 곳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성도들의 죽음도 그 안에서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에베소서를 보자고 했냐면요. 아니 골로새서를 보자고 했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동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죄의 시작점이에요. 에덴 동산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골고다라고 하는 그 해골의 고동산은 죄의 해결된 장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동산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느냐? 동산에서 끝난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하는 열매로 따먹고 죽고 그 죽은 곳에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시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은 잠잔다라고 이야기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하는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보면 이제는 다시 그 죽은 곳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이제는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굳이 요한이 지금 동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즐겨 3번이나 지금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건가?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은 전혀 쓰지 않는 단어를 여기다 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가 시작된 곳에서 죄를 해결하셔서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셨음을 동산의 이미지로 지금 선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동산에서 지금 죽으신 것 41절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무엇이 있다? 동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시작된 곳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지금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그곳은 사형이 집행되는 곳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사형 집행을 당한 곳이지요. 그곳에 새 무덤이 있을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참 의미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 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새 것으로 무덤을 이렇게 막 거기가 이제 무슨 석회암지대인가 되어가지고 동굴들이 이렇게 자연 동굴들이 있어서 그곳에 장사를 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미지는 바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아담의 실패. 맞죠? 첫 번째 아담의 실패. 그 동산에서 두 번째 동산에서 예수의 완성, 둘째 아담의 완성을 지금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보시면 되어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결국은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사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인데요. 먼저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죄의 싹슨 사망이요라고 할 때 그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나토스라고 하는 원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 다나토스라고 하는 원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할 때 쓰는 사망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으로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우리의 상태, 그 상태가 이제는 어떻게 되어져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어디에서? 동산의 십자가, 그 나무에서 해결되어질 때에 우리는 부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 오히려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죠. 왜 부활이라고 할 때 이게 잘 안 들리냐면요, 그 부활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별 의미를 못 느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육체의 죽음은 분명히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 어떤 부활을 알고 믿고 싶느냐라고 하면 바로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남의 그 부활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에서 그 육체의 죽음을 무엇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잠자고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에 보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무엇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남,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첫 열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 이자가 그 백성의 자격 안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쪽에서 한 무리가 와요. 이쪽에서 한 무리가 와요. 한 무리가 오는데 그 무리들이 왔었을 때 이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자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혼자 하는 이야기예요.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아. 무리들이 많아가지고 다 검사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하나씩 다 일로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안 하고 무더기로 검사를 하신다니까. 무더기로. 그 무더기로 검사할 때 샘플링 검사, 딱 하나만 샘플로 검사를 하는데 그때 샘플로 검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불러서 검사를 딱 했더니 나하고 한 몸이야. 그러니 그 나머지 그 무리들하고 같이 있는 자는 다 뭐라고요? 통과, 합격. 나머지 모두 다 합격이라 그 말이에요. 이쪽의 무리들은 아무리 봐도 검사해봐도 합격의 건덕지가 없으니 너희들은 다 지옥.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자, 봐봐요. 그런데 여기 재미난 내용이 나옵니다. 재미난 내용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아까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뒤에 읽어보면은요, 탁 나와요. 아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동산이라고 하는 내용과 그 동산 안에서 죄가 들어오는 통로되어졌던 첫째 아담,
그리고 이제 동산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에 죄 해결되어진 누구? 둘째 아담에 대한 내용을 지금 대비해서 딱 놓고 있으면서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었다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어려운 내용 하나도 아닌데 우리는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약간의 혼돈이 올 수도 있어요. 자, 언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느냐 라고 하면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러지요. 그럼 예비일은 어떤 날이에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시죠. 6월절에 무덤에 갇히시잖아요. 6월절 다음 날이 뭐였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예비일 맞아요. 그날 어떻게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을 지키시죠. 이거 별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라고 거기 나오냐?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사흘을 24시간씩 풀로 채운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 왔어요?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는데 왜 이 사흘이 중요한 건가? 한국도 며칠장이에요? 사흘장이죠? 언제 죽어도 상관없어요. 11시 59분에 돌아가셔도 사흘이면은 그 다음날 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루 조금 넘어갈 정도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다고? 풍습에는 3일 동안은 뭐가 떠돈다고? 그 혼령이 떠돌아서 완전히 아직 덜 죽은 상태에 있다가 사흘째 되는 날 떠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제 볼일 다 봤구나 하고 떠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42절과 20장 1절에 대한 내용들이 요렇게 지금 날짜별로는 이렇게 포진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참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이전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신 뒤에 20장에 넘어가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는데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완전한 죽음에 이르는 기간을 며칠로 본다고요? 3일로 봤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선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죽어도 믿지 아니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누구 앞에 처음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마리아 앞에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그 20장 저 뒤에 가보세요.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왜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라고 나오죠. 마리아가 선생님 하고 만지려고 했는가 봐요. 선생님 하니까 만지지 마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뒤에는 막 도마에게 만지라고도 하고 막 찔러보라고도 하고 다 그랬잖아요. 뭐야 이게. 뭐야 아직 안 승천 안 하셨는데. 의미가 뭐냐면은요 레위기서를 보면 레위기서 23장 9절에 한번 보세요. (23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것은요 무슨 내용이냐면 첫 수확할 때 첫 이삭한 단을 바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15절은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절기에 바치는 수학에서 첫 번째 바치는 절기의 방법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자 처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거두어요.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이삭 한 단은 무슨 열매? 첫 열매. 참 첫 열매잖아요. 첫 이삭 한 단 첫 열매지요. 그 첫 열매,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어야 돼. 그런데 흔드는데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저를 보시고요. 첫 이삭을 추수해가지고 가져갔는데 그걸 흔들어서 드려야 된다니까요. 요제라고 그러죠. 흔들어서 드려야 되는데 언제 흔들어라? 안식일 다음날, 이튿날, 그 다음날 흔들으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만져라,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그건 만지지 말고 있다가 어느 날? 이튿날. 그때가 바로 뭐예요? 안식일 첫날, 안식구 첫날, 이튿날. 그 의미를 지금 요한이 굉장히 구약에 대한 내용의 어떤 모습을 지금 잘 연결을 시켜서 친절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승천 전이니까 아버지께 드려져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만지지 마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이론으로 생각한다? 그럼 승천하시면 드려지는 거야? 며칠 후에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신 뒤에 40일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40일 후에나 만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론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지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누구라고요? 첫 열매 예수는 진짜로 무엇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 부활에 연합되어진 우리를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피조물.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 그 말이죠. 네. 맞잖아요. 성경의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나니 이렇게 표현하죠.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그리스도 부활에 연합되어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피조라고 하는 말은 창조하고 같이 붙어있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새 것이 없는데 새 것이 생겨났대요. 처음으로. 전도서 기자는 새 것은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있다. 새 창조라고 했다고 또 나한테 시비 건 사람이 있었잖아요. 새 창조. 그럼 완전한 창조가 아니란 말이냐? 아니 성경이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요 내용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첫 열매 안에서 새 것으로 다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포의 메시지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무엇 열매?
첫 열매. 아까 이야기했죠? 샘플 검사로 통과. 우리가 그 첫 열매 안에서 우리도 다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무엇되었다고요? 새 창조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어졌다. 이게 지난 시간, 오후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여기 참 중요한 거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 계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 부활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리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죠. 베드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죠. 요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죠. 안 믿고 가다가 500여 문도 앞에 나타났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도마가 찔러보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은 것 같지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했던 자들이 그 뒤에 행동들을 보니까 이때 배신이라는 건 없지요. 그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배신했던 것은 말할 수가 있지만 그 뒤에 행동들을 보니까 한번 볼까요? 20장? 물고기 잡으러 가요? 안 가요? 가요. 일상생활로 돌아가 버려요. 왜 그래? 뭔 말이죠 이게? 희한하네요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로 믿어짐의 역사와 내가 믿는 믿음과의 그 정확한 차이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봐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는 족속이에요? 믿지 않는 족속이에요? 믿는 족속이에요. 그 중에 누구만? 사두개파들만 부활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는데 어떤 부활을 믿느냐라고 하면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죽으신 뒤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예고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느냐 하면은요. 우리들의 종말관하고 그들의 종말관이 거의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까지 지난주에 강론하기 전까지는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고 믿고 있어요? 저 뒤에 어떤 끝날에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하고 똑같이 현재의 부활이 있는 것은 없다.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4절. 여기에 죽었던 자의 누이가 한 말이 나오죠. 죽은 자가 누구예요? 나사로지요. 나사로의 누이가 뭐라고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산다. 다시 산다. 그러니까 선생님 알아요. 다시 살죠. 부활이 있는 건 내가 다 믿거든요. 어느 때요? 마지막 때에는 알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부활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 머릿속에? 아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불신앙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잘 보세요.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네요. 유대인들은 세대를 구분해요. 이 세대와 이 세대가 끝나고 오는 세대로 구분을 해서 세상이라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세대로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와 이 세대 이후에 다시 올 그 다음 세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부활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면은 이 세대가 끝날 때의 마지막 날. 네? 맞아요. 부활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라고 메시지를 전했고, 그 부활한다는 말이 믿어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신 때에 그 부활하실 때까지 별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근데 예수님 죽으실 때 해가 장치 어두워지고 뭐가 좀 일어날 것 같더니만 끝나버렸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세대의 끝에 다음 세대가 올 때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현재 일어날 일이 아니다.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언젠가는 부활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안 믿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옛날 그 모습으로 살아나셨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났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때 가서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두 이론이 있어요. 그 모습으로 살아났는데 절대적으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걸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들이었었기에 그들은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어요. 좀 이상하죠? 근데 이상하죠? 근데 우리들의 이제까지의 생각대로 부활은 다른 몸이니까 그 부활하신 그 몸이 다른 몸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 어떤 이론을 취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치고 한 여인이 막 흥분해가지고 동네에서 막 굉장히 막 흥분하게 막 그런 예. 게 있었잖아요. 예. 예수님이 다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살아나는 걸 확인했을 때에 그 동네에서 소리치는 그 여인보다 더 흥분했을 텐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 생각을 해보시고 네. 요한복음 20장 29절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도마예요. 도마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는 그 다른 제자가 볼 때 예수님을 못 봤지요. 그러니까 늦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할지라도 도저히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우리가 환영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주장했던 이론으로 보면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이건 허상입니다. 영입니다. 영이 지금 우리 앞에 와서 이렇게 보여지겠지요. 왜 그들은 3일 동안 영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에 대해서 믿고 있었으니까 지금 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나 영 아니다. 또 눌러봐. 이 말이거든요. 지금 감각으로 느껴봐. 보세요. 그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몰라요. 넣었겠지요. 뭐 넣는지 안 넣는지 잘 정확하게 다른 성경에 나오던가요?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도마의 이야기를 찾아서. 29절에. 그렇죠. 여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만져본다는 말 안 나와요. 아니 중요한 건 그 말 하려고 한 것은 진짜 아니에요. 이 말 하려고 지금 여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어떤 자가 복되도다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자, 이게 어떤 자라고요?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런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다 봤잖아요. 근데 그 본 것이 꽝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뭘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각기 예수님을 보고도 자기 살길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자꾸 도망이라고 해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 길로 간다니까요.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지금 본고로 믿는다라고 하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은 우리는 본 믿음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다, 이게 더 훌륭하다, 이 말로 비교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었지만 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믿는 것은 나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쓸모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요 말씀은 꼭 보고 믿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하여도 믿어지는 믿음으로써 그게 은혜요. 이것이 천국이다, 영생이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본 사람들은 그러면 40일 동안 살아셨네? 살아셨네? 아마도 영으로 생각할 확률이 높았을 거예요. 그럴 리 없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벽 뚫고 표초하는 걸 보고 영이니까 저렇게 돌아다니시겠지 라고 하는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면 우리는 믿음이 있을 것 같지요. 여기에서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면 있을 것 같지요. 감기만 낳고도 와보라라고 이야기하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인가 기적을 보라. 기적을 보면은 뭔가 믿음이 생길 거라고 하지만 전혀 아니올시답니다. 어떠한 일이 이 땅에서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그걸 보고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 일만 일어나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 있었던 누구?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내가 가서 내 후손들에게 이걸 좀 전파하게 해 주시오. 못 간다. 가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서 이미 계시되어진 부분을 믿지 아니하는데 네가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제자들이 여기 이렇게 보고 믿는다.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20장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뭔가 믿음이 있는갑다. 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믿더라 라고 하는 말은 이제까지 우리가 설명했던 것에 붙여서 인간의 믿음은 잠시 믿는다고 하더라도 헛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자들도 있고, 여기 믿더라 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라 마리아가 없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달려와서 그럴 리가 없지. 근데 베드로는 먼저 들어가서 봤잖아요. 그죠? 요한은 안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진짜 없어졌네. 이걸 믿었다. 그 여자들의 말을 믿었다. 이런 말로도 볼 수도 있어요. 어디로 보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고 사람의 감각으로 확인한 것도 지옥, 천국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천국 가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우선 예수님 안 오시는 게 낫네요. 우리는 안 보이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오시지 않아도 그 믿어짐은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라는 말이지, 사람의 믿는, 의로 믿는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 주위에 예수님의 그 다시 사심을 다 본 자들이
끝까지 믿지 아니하잖아요. 다 자기 살 길로 돌아가 버리는데요.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자식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그런데 봐봐요. 9절 저희는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뒤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말을 이렇게 해주는 거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 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다 쌌지요. 다 쌌어요. 다 쌌어요. 그러니까 세마포를 입혀서 쫙 했는데 그게 그대로 벗겨져서 허물 벗듯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무엇만 따로 있어요? 머리에 쌌던 것만 따로 떨어져 있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시몬 베드로도 아니 구풀이야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진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면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자 봐봐요. 세마포 밑에하고 머리를 쌌던 거하고 지금 달리 쌌죠. 그렇죠? 그러니까 달리 어떻게 돼 있어요?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맞죠? 여기에 딴 곳에 개켜 있더라라고 하는 개켜라는 말은 감싸 있는 상태,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개켜 있다라고 하니 차곡차곡 해서 군대에 군장같이 일어났으니까 차곡차곡 개켜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세마포 아이 참나 몸뚱아리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대로 있다. 그대로 지금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의 십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가려면 이거 풀어놓고 도둑질해 가겠어요. 그 채로 메어가겠어요. 그대로 가져가죠. 그러니까 이 말이 도둑질 했다 그 말 안 맞다 그 말이죠. 죽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진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의 모습이 형태로 그대로 있는데 그것만 어떻게 쏙 빼나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몸만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대로 그냥 빠져나온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믿었더라고 하는 말은 시체가 없어진 것을 믿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해도 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믿음은 진짜 살아나셨네 라고 하는 믿음을 보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건 의로움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것도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굳이 그거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왜 돌아가요?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당연히. 그러면서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에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자 봐봐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 살아계신 그 장소에 두 제자는 돌아가 버리고 누가 남아있어요? 마리아가 남아있어요. 마리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라, 쓰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여자 하나만 그렇게 딱 남겨진 상황이 지금 도래했을까?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요. 에덴 동산에서 남아있는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의 쓴물 상태에 있는 성도 교회를 지금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표적으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한번 보자고요. 있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머리편 발편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걸로 알지. 여기 머리편 이게 발편. 자 여기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딱 앉아 있어요. 뭐가 생각나요? 두 천사.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어요. 그거 있죠. 아무도 못 들어가죠? 어디 지성소에.
지성소에 못 들어가죠? 지성소 안에 법궤 있죠? 법궤에 두 그룹 있죠? 천사. 보고 있죠?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라니까? 지금. 뭐가 뿌려져 있다고요? 피 뿌려진 그곳에 두 천사 있어요.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그러니까 죄 아래 죽어버린 존재로서의 존재가 이제는 연합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가 있는데, 거기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지고 그곳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데, 죄를 바라다 보고 있는 두 천사예요. 그런데 그 두 천사가 그걸 볼 때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에 인간의 죄가 안 보여요. 왜? 피로 덮어져 있다니까. 피로 덮어져 있는 그 상태.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갑자기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다니. 동산지기인 줄. 이게 뭔 말이에요? 봐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동산을 지키라, 다스리라 그랬죠.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성공하신 동산지기. 그게 누구예요? 예수라니까요. 그럼 거기에서 그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 내용은요,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런데 잘 못 다스렸어요. 선악을 하는 나무를 잘 못 다스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동산지기로서 참 동산을 잘 관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 거예요. 그 하와의 모습이 지금 누구로? 마리아, 마라, 쓴물.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지면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울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웃어야죠. 사람으로서는 울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왜 갔느냐, 거기를 간 이유가 뭐더러 갔어요? 울려고 갔다니까. 웃으려고 간 것이 아니에요. 부활을 믿고 부활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었다라고 보면 소풍 가듯이 룰루랄라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재 해결하셨네 하고 웃으면서 도시락 싸들고 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까먹을 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뭐라로 갔다고요? 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왜 울고 있느냐? 천사들이 왜 울고 있느냐? 네 죄 다 해결되었어. 지금 그 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안 보여 네 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로 다 이제 다 감싸서 속에 있는 죄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천사만. 예수님께서는 왜 네가 울고 있느냐? 내가 네 신랑인데. 웃어. 다 같이 시작. 웃어. 그 생각은 안 되는데 자꾸 생각나가지고. 네, 뭔 생각이요? 몰랐을까요? 무엇을요? 몰랐다니까요. 전혀 상상 자체를 안 하면, 그 일이 그렇게 이뤄진 것에 대해서 안 하면 유령이 어떤 자가 다른 어떤 자가 있는 줄로 생각하죠. 가리워지면 안 보인다니까요. 가려버리면 그러니까 너희들의 아무리 노력으로 너희의 그 마음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직 무엇일 때만?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다고요?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은혜 아니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아까 이야기했어요. 만지지 말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내 형제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형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마리아가 누군 줄 아세요? 마리아 누군지 몰라요? 막달라 마리아? 창기라고도 이야기하고 7 귀신 들렸던 자죠? 그러죠? 맞아요. 그 자예요. 7 귀신 들린. 우리의 상태예요. 완벽한 죄 아래, 완벽한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던 자지요. 그 자와 예수님이 맞서 있어요. 왜 다른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막달라 마리아를 등장시켜서 예수님이 첫 번째 대면을 하고 있는 건가? 바로 그 부활의 자리는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됨의 자리예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아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가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는다니까. 믿어요. 근데 쓸데없는, 쓸모없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건 다 쓸데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던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상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냐. 여기 이 내용을요 다른 복음서에 가서 다 보셔요. 다 찾아보시면 전부 다 참 희한하게도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더라 안 믿더라? 결국은 안 믿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 그렇게 약속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현장에서조차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유는 인간적인 이유를 댄다라고 보면 그러한 부활한 분 필요 없거든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뭐 의미 없어요. 내 삶이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는 내 생활을 풍요롭게 하지 않은 부활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육체의 살아남을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 고통스러운 내 육체의 고통 상황이 없어져 버리고 돈도 잘 벌고 좋은 차 타고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인간으로서 그 주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그 마음을 동참할 자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정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새 창조, 새 피조물이지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언제든지 정치적인 메시아, 내 육체를 이롭게 할 메시아, 내 육체를 편안하게 할 메시아를 꿈꾸고 있고 그 부활을 소망이 아니죠.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 없애버리시고 무얼로? 소망을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 앞에 서셔서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 영원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자로 서서 우리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는 끝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달려가는 모습과 성령의 그 내주하심으로 안타깝게 외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간의 사악함이 주님의 부활 앞에서조차도 나타나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영원하신 언약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지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2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